누가복음 21장 성경 본문을 통해 주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아시죠?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버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토끼는 매우 빨랐지만 거북이는 진짜 느렸습니다. 어느 날 토끼가 거북이에게 느림보라고 놀렸습니다. 그러자 거북이가 토끼에게 달리기 경주를 제안했습니다. 토끼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경주가 시작되고 토끼는 깡총깡총 뛰어서 거북이보다 한참 더 앞서 갔습니다. 안심을 한 토끼는 교만해졌습니다. 중간쯤에 있는 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토끼가 잠을 자는 동안에 거북이가 엉금엉금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한참 뒤에야 토끼가 잠에서 문득 깨었습니다. 토끼는 거북이가 거의 결승점에 다가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끼가 온 힘을 다해 깡총깡총 빨리 뛰어가 보았지만 결과는 누가 이겼을까요?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교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하는 것이 힘듭니다. 처음에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나중에 어려움이 오면 쉽게 포기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잘 못했지만 끝까지 이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한 사람은 나중에 결국에 더 좋은 기회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하는 일, 나는 이제 되지 않을 거라고 낙심하는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결심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 일독입니다. 그래서 이제 1월 1일 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힘을 얻어서 막 하루에 10장씩, 20장씩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총 1189장이고요. 총 성경이 1189장입니다.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입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3장을 읽고 주일날 5장을 읽으면 1년 동안의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의욕이 앞서서 나는 3장 가지고 만족을 못해 20장 읽고 30장도 읽습니다. 창세기가 너무나 재미가 있죠. 그런데 어디 가서 포기를 하게 됩니까? 레위기 정도 가면 이거 성경 읽기가 보통이 아닌데 라고 합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3장씩 5장씩 읽었던 사람은 결국에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생각해 보죠.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이 컸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기쁨이 줄어듭니다. 힘든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한 걸까?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이 점점 더 잘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중에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기는 한 것일까라는 의심도 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페이스를 날마다 계속해 나간다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십시오. 지금 혹시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는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갑자기 큰 목돈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갑자기 나에게 없던 재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버티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일상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버티는 것이 아니고
버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마음과 싸우십시오. 너는 할 수 없어. 너 잘 안 되잖아. 하는 일마다 실패했잖아. 라는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무시하십시오. 잘하지 못해도 됩니다. 견디면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처음에는 몇 개월이면 끝나겠지 생각했습니다. 만 1년이 지나고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독일에서 다시 3차 유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절망스러운 마음이 생기기 쉬운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40세에 들어간 광야에서 80세가 되어서야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견딘 뒤에 80세 때부터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3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무려 1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감옥에서 10년을 보낸 뒤에 30세가 되어서야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낮에는 견딜 수 없게 뜨겁습니다. 광야는 저녁에는 견딜 수 없게 춥습니다. 그곳에서 40년을 모세는 견뎌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10년을 견딘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나 견디는 것뿐입니다. 자신을 만나주신 주님, 자신을 사용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하루하루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눈, 이 몸에 있는 눈과 마음에 있는 눈입니다. 혹시 이런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눈이 보배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눈썰미가 좋아서 뭘 잘 본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의 신체 기관 중에 눈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운전할 때 눈 감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공부할 때 눈 감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몸의 눈은 하늘, 나무, 집,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몸의 눈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눈, 몸의 눈만 아니라 마음의 눈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의 눈이 인생의 의미, 가치관, 신앙들을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의 눈을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도구들이 있는데 그것을 철학이나 종교라고 말합니다. 철학이나 종교는 인간의 마음과 이 세계의 질서, 우주의 원리 등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철학이나 종교를 통해서 인간이 무엇인가, 세상이란 무엇이, 우주의 원리는 뭐지, 이런 것들을 관점을 갖게 하는 것을 세계관, 월드뷰라고 합니다. 이 월드뷰, 세계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세상과 자신을 어떻게 볼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런 색깔이 없는 안경을 썼는데 만약에 빨간색으로 썬팅을 하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어떤 색으로 보이겠습니까? 조금 더 빨간색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열정적인 곳이야, 자극적인 곳이야 이렇게 느낄 겁니다. 근데 제가 다음 주에는 빨간색 썬팅을 지우고 파란색 썬팅을 한 다음에 세상을 보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 세상은 조금 더 긍정적이고 조금 더 시원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운전할 때도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하면 똑같은 온도인데도 조금 더 시원하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운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다른 말로 믿음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이 기독교 세계관에는 네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창조, 타락, 구원, 종말. 창조, 타락, 구원, 종말. 이 네 가지가 기독교 세계관의 큰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창조, 크리에이션하고 종말, 에스카톨로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택한 누가복음 21장이 이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끝, the end of the world, 이 세상의 끝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1장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제가 읽고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무섭죠.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지진, 기근, 질병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종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믿음입니다. 18절 뭐라고 약속해 주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는다는 건 과장법이죠. 오늘 아침에도 머리를 빗다 보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말 온 마음과 온 능력과 온 지혜를 다하여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종말 에스카톨로지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약속합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뭘 가지고 오신다고요? 상, 리워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종말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실 때 상을 주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아멘. 참고 뭐 하라고요? 견딘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참겠습니다.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종말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종말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창조의 능력에서, 창조의 지혜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이 뭐냐면 이 종말이라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함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 에스카톨로지를 새 창조, 재창조, recreation, new creation이라고 말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갖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첫 번째 존재, 두 번째 소유, 세 번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being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두 번째 소유는 having입니다. 내가 갖는 것. 세 번째 행위는 doing입니다. 뭔가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존재,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마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실 때마다 참 좋다, 보기에 참 좋다,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신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 이처럼이 얼마만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몇 가지 일에 실패했다고 자신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열등감 갖지 마십시오. 우리가 겪는 이 실패의 시기를 잘
견디고 있으면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소유, having입니다. 소유는 존재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기 위해서 사십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이 소유한 것은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시지만 인간은 비천하다.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심으로 인간은 존귀하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내가 존귀합니까? 어떤 대학을 나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내가 존귀합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직장에 다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I have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처럼 존귀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비교할 바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존귀한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을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이 너무나 보배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 그것은 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돈을 얼마나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존귀하다고 생각하면 그 돈이 없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에 뉴욕 월가에 가장 잘 나갔던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비극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한 물질적인 소유에서 내 존귀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서 우리의 존귀함을 찾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것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학점을 잘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귀한 것은 회사에서 승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귀한 것은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다른 사람보다 더 커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귀한 것은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행위입니다. 행위는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공부, 운동, 직장생활, 가정생활은 모두 다 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 일이 크냐 작냐를 떠나서 매일매일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 1장 27절 다음 28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을 정복하여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말은 섬긴다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목적, doing의 목적은 뭐냐면 이 세상을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내 가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라라고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주셨습니다. 아담은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줬고 동물들은 아담에게 와서 복종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뇌에 몇 퍼센트나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몇 퍼센트나 사용할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죠. 2%. 네. 이 존사님 어디선가 아주 책을 읽으신 것 같아요. 19세기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아인슈타인이 자기 뇌에 15%도 못 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보통 사람이 뇌의 10%를 사용한다. 그리고 천재는 한 15% 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천재와 일반 사람의 차이는 5%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류학자인 마가렛 미드는 보통 사람이 뇌에 6%도 못 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최근에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나온 최근의 논문에 의하면 인간의 두뇌의 활용도가 0.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능력을 1000배를 더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 아닙니다.
매일매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꾸준하게 감당하는 사람은 0.1%만 사용하는 그 능력을 0.2%로, 0.3%로 해서 15%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칼럼의 내용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여러분 골목길에 주택가에 들어서면 뭐가 있습니까? 범퍼가 있죠. 왜 그걸 놔둔 겁니까? 어떤 사람은 그 범퍼를 자기가 운전하는데 방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게 가다 부딪히면 쿵 하고 뛰니까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범퍼를 자기가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데 자기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고 시련이 생기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가 오지 않으면 이건 내 인생의 방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내 인생의 삶의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통계에 의하면 이 100%의 100명의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새롭게 주어진 일을 한 달 이상 하는 사람이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한 달 이상 꾸준히 하면 나는 몇 퍼센트 안에 들 수 있는 겁니까? 세상의 10% 안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한 달을 6개월을 하고 1년을 하는 사람은 3%로 줄어들고 그 일을 10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한 가지 일에 1만 시간을 꾸준하게 천천히 투자한 사람은 처음에는 큰 결과는 못 가져오지만 나중에 가서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은 그렇게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은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엎드러진 다음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7.8기가 홍수환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만들어낸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잠언 24장 16절에 나온 이야기인 겁니다. 7번을 넘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7번, 8번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실패가 있고 내가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가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견디십시오. 감당하기 힘든 일상의 어려운 삶을 버티십시오.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렇게 바울은 표현합니다. 실패를 기뻐하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힘든 삶을, 피하고 싶은 일상을 바울은 그냥 버틴 것이 아니라, 견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를 마지막 성경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해질 때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강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힘들 때가 있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34절 말씀 제가 읽고 다음 절은 여러분들께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어떤 사람이 견딜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생명입니다. 기도가 참 믿음이라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끝까지 그 안경을 벗지 않고 쓰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방탕하게 됩니다. 술 취하게 됩니다. 세상살의 걱정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아무리 더 안정적인 삶을 가져도 기독교 세계관을 갖지 않으면, 참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면 성공할수록 거기서 떨어질까 봐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믿음의 세계관의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며 사십니까? 꼭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됩니다. 꼭 골방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나는 안 된다고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 그때 잠시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전을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두려움을 내쫓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의 기도로 1년 살 힘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한 번 특별한 체험을 통해 평생 살아갈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 시간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 시간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신명기 3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날마다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doing할 때, 우리가 날마다 일할 때, 우리가 날마다 섬길 때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지금 직업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그 학교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이 교회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힘든 일을 할 때, 어려운 일을 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꾸준히 하는 사람은 10% 안에 드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런데 꾸준히 하려면 재미있어야 한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공부에서 재미 포인트를 찾아라. 뭐든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걸 해야 한다. 처음에는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잘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 그저 즐기며 꾸준하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재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잘해도 거기서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인정을 받아도 즐겁지가 않으면요 오래 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현대사에서 돈의 중요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싫어하는 일인데도 그 일을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지 모르지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기가 결국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재미를 느끼는 일, 좋아하는 일을 해야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재미와 즐거움을 자기가 하는 일에서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누가복음 21장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 2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죄송합니다. 여러분 책이 아니고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14절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병행 본문의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여러분, 불법이 성하면 마지막 때 뭐가 식을 것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식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은 끝까지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견딜 수 있다는 겁니까? 사랑이 식지 않는 사람입니다. 집안일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더 헌신하고 봉사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직장 생활하기도 힘든데 왜 우리는 매 주일마다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이 사랑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지금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이 곧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실패해서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겪으면서 자꾸 자기를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평소에 좋아하고 맛있어 하는 음식 몇 가지 안 먹고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절대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닌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영원한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영원히 식어지지 않는 사랑.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 회개하라고 했지만 변화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1년 내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하지만 이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 때문에 내 일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내가 집안일을 하는데 내가 즐거움을 기쁨을 회복하고 내가 견디고 참아내기 힘든 그 사람을 내가 견디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간으로 삼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병행복음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처치 멤버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디사이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재와 소유와 일, 이 세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랑에 붙들려서 포기하고 싶은 일, 그만두고 싶은 일, 낙심해서 좌절하고 지친 그런 마음, 세상이 너무나 두렵고 시작은 했는데 이걸 내가 잘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들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